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의 새들을 보라. 걱정 없이 날지 않나. 먹을 것도 입을 것까지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사랑이신 하느님이 먹여주시니 이 세상 걱정 모두 버리고 하느님께 의지하여라. 조신님, 우리가 루카복음 12장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소유에 대한 것들, 또 버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14장과 17장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자, 우리 제자가 되기 위한 요소 14장 25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루카복음.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치만 하는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오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만 시작해 놓고 마치지는 못하는군.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읽어본 내용 중에서 제자가 되기 위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족, 목숨, 소유의 포기고, 둘째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 셋째는 소유를 철저하게 포기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행동으로 버리는 것. 그래서 제자들은 선택해야 하고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되며 무엇보다도 끊어버릴 줄 아는 것. 이 중에서도 소유의 포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셈을 가려야 되는데, 이것은 일의 진행과 마쳤을 때 조건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히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재물의 포기, 그 다음에 출신, 성분의 포기,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제일 재물의 포기가 많은 경우 우리 수도 생활을 하면 청빈, 정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순명. 청빈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포기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포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자가 된다는 것이 특별히 제 아버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수련회 있을 때 힘들면 나오라. 우리 집에 땅이 얼마가 있고 건물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너는 큰 아들이니까 나와라. 뭐 이런 얘기할 때 소유에 대한, 또 제 아는 사장이 제 선배가 야, 이 회사가 삼성의 퍼스트 밴드인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는 파이낸스 총책임자니까 그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시카고까지 따라와가지고 시카고에 예전에는 80년대 이 컨트롤러 부분에 있어요. 전자레인지, 세탁기 그럴 때 그 부분에 1차 밴드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돈이 굉장히 모든 결정을 할 때, 제자가 될 때 제일 어려운 걸 하기 때문에 항상 청변에 대해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하지 않으면은 내가 항상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 생활하는데 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이 소유, 돈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소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세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챙기고 자기 건강 챙기고 어려운 거 안 하려고 그러고 항상 돈에 의존하고 그럴 때 어떤 제자로서의 짠맛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이냐면은 환난, 고통, 자기의 어려움까지도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제자로서 필요한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은 어떻게 돼요? 그 맛을 유지하려면 항상 어떻게 돼요? 그 맛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전에 얘기하는 예수님의 죄인들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이죠. 그들도 제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포함돼서 함께하고 싶은 제자가 되는 마찬가지로 죄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선별된 100명 안에 들기 위해서 항상 포함되어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이것이 공개적이고 또 한편으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죄인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99마리 양하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처럼 죄인이 한 마리거든요. 그래서 이 한 마리가 양울이 없어진 것을 알고 또 양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목자가 양을 찾아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는 것. 우리 다 함께 15장 3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8절.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넣어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내어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넘삼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양이라는 것은 보통 제가 강론 때도 얘기했지만 이빨도 발톱도 맹수처럼 날카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자기가 방어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또 양들은 시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백내장 환자같이 뿌옇게 보이고 홀로 떨어지면 목자가
목자가 있는 데를 자기가 찾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나서서 찾고 데려와야 됩니다. 떨어졌을 때. 그런데 양이 또 잘 발달한 건 있어요. 이 청력이 좋아요. 그래서 누구 목소리인지 주인 목소리인지 아니면 도둑놈 목소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자는 찾을 때까지 간다는 아주 그 현실적으로 끈질긴 노력을 하는 게 목자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양을 찾았을 때 왜 목자가 그 어깨에 매느냐? 저도 좀 참 이상했어요. 물론 얼른 찾아내서 기쁘고 또 얼른 양을 데려가기 때문에 그럴 터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양이 이렇게 양 자신도 헤매다가 지쳤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찾은 양에 대해서 이 소중하게 그 어깨에 메고 같이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어깨에 메고 오는 모습을 우리 종종 교황님이나 아니면 목자들이 양을 메고 가는 이유들이 그게 이렇게 엎어져서 일어나서 어떻게 그 힘을 내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 목자가 양을 메고 오는 모습들을 가끔 사진이나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형식적이지만은 교황님한테 그 목동 여자가 양을 그 어깨에 매주는 거, 여기는 서품식 받는 거, 제자라는 게 이렇다는 거, 목자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품식 사진하고 교황님이 양을 어깨에 맨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그 하늘에서도 이런 것을 찾았을 때 이와 같이 기뻐한다. 이 하늘은 잠시 죄인을 잠시 잃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은 사람이 찾게 되는 건 회개하는 그 순간. 그래서 더 기뻐한다는 것은 하늘에서도 의인이 소중하지만 회개하는 죄인도 소중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죄인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됐고 되찾았기 때문에 더 기쁘다는 뜻에서 하늘에서도 이런 것을 찾아줄 때 기뻐한다는 표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고 또 이끄는 것이 하늘에서 잃은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되찾은 은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8절에서 10절. 여기에서 그 한 드라크마라는 것은 동전으로 그 소중한 그 당시의 통용 화폐인데 그 당시에 숫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값이고 숙련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면은 지금 우리 여기에서 보면 한 200불 정도 되겠죠. 하루 임금, 노동자 임금. 그렇게 안 하나요? 그 주유소에 가서 200불 준다 그러면은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것은 끈기 있고 꼼꼼하게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지는 거죠. 이 찾았을 때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것. 그래서 회개한다는 사실은 현재라는 사실이죠. 바로 지금 현재.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회개, 그것 때문에 하늘에 있게 되는 기쁨이라고 동시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탕자의 비유를 한번 우리 너무 긴데 우리 대부분 탕자의 비유 다 알고 있죠. 그 작은 아들이 자기 부친에게 자기 재산의 목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 불효죠. 유산 분배를 죽어서 해야 되는데 죽기 전에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식은 멀리 떠나가죠. 멀리 떠나가는 얘기는 부모의 참견이나 관심을 받지 않겠다는 곳으로 가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빈털이가 되고 아주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도 망했는데 어디서 망했냐? 유대인이 혐오하는 돼지우리를 치면서 망했죠. 이방인 지역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런데 누구도 그러한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탕자가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제정신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표현으로서 그리스도 유다교와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이 단계에 있다는 것, 회개해서 돌아서는 단계가 바로 하느님께 돌아감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제 강의 시간에 한번 유다의 회개라는 게 그리스 용어로 두 가지 있고, 하나는 자기 안에서 정신이 드는 거, 또 하나는 방향을 튼다는 거. 주로 우리 쓰는 메타노이아, 이게 방향을 틀어서 돌린다는 것,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서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이 제 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어떤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이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으로 대답할 방향이 정해졌고, 자기 삶의 방향이 어떤 실마리를 인식하면서 내적 여정이 진행되는 것이 이제 회개의 이 돌아서는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고 하느님께 향할 수 있는 방에 시작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면서 지칭하면서 관계 회복하는 실마리를 발견하면서 일어난다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과 동시에 죽음에서 일어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마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라는 양쪽의 죄를 다 지은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한 사람의 한 행동으로서 사람도 해치고 하느님도 거스리는 어떤 성경적인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실이 하느님의 계명을 저버렸고 하느님 아버지께도 자신의 아버지께도 큰 불효를 했다는 행위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 그의 아버지께로 왔다. 이제는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편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으면서 생각할 때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길을 떠나야겠다. 그러다가 어느새에 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는 아버지 집에서 보일 것이고 아버지 쪽에서 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의 귀향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가엾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연민을 느끼고 동정심을 갖다.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그 동사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행동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긴 옷, 스톨렌을 버리지 않고 보관했던 것을 아들에게 입히려고 가져오라고 지시를 하고, 또 이어서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최상의 옷과 더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스톨렌. 이 반지라는 것은 어떤 선물보다는 그 권력이나 소속의 상징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놓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시작되죠. 이것이 그 렘브란트의 탕자의 그 아들, 작은 아들의 그 비유를 그린 아주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많은 해석을 하고 설명들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아주 그 작은 아들을 기쁘게 또 연민에 가득 차게 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안기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양과 은전에 비유하고 우리 두 개 앞에 비유에서 양의 그 비유하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의 비유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잃어버린 양하고 그 은전은 어떻게 스스로 돌아올 수 있나요? 찾아 나가서야만 찾을 수 있죠. 근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달라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것이 죄를 지었음을 알고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비유에서 큰 아들은 누구인가? 작은 아들 처세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동생을 상대도 안 합니다. 여기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해주니까 이게 못마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화가 나 있습니다. 똑같이 바리사이하고 율법학자가 큰아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늘 아버지 집에서 충실하게 머무는 큰아들의 삶의 가치를 인정해주며 일깨워줍니다. 이 그 비유에서 아버지는 분명히 그것을 견고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해 줍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의 어떤 그 열심한 그 삶의 모습들은 에 대해서 그 확고한 자리매김을 큰아들로서의 확신을 주는 모습들을 성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즐기고 기뻐해야 됩니다. 잔치가 한시적인 거죠. 그래서 자기 한 일이 잘못된 일, 동생인 자기가 잘못한 일,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은 일을 알고 뉘우치면서 자기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돌아오죠. 그런데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자비로운 구원 활동에 불만을 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함께 기뻐하며 아버지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또 소외된 사람을 찾고 싶어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희망과 꿈을 흔쾌하게 조정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아버지는 아들을 이 화해를 통해서 상처하고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하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자신에 대한 희망과 꿈을 재조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아들을 통해서 재산도 잃었죠. 상처도 입었죠. 아들하고 관계가 깨졌으니까. 그런데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졌죠. 작은 아들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희망이 다른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그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인생이 계획된 대로 청사진대로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성장하지 다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이 자식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적개심은 품지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불만스러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더 심하면 이 관계가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상종도 안 하는 자식하고. 그런데 이 희망과 꿈을 조정해서 이 기대 수준을 좀 낮추면은, 재조정하면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화해하고 받아주면은 기쁨이 있는 거고, 이 완고함으로 인해서 더 회피하게 만들고 더 절망하게 만들고 더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희망과 꿈을 예전에 가졌던 것들을 새롭게 조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작은 아들의 비유와 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영적인 메시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재조정하는 노력이라는 것은, 평화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교만은 그 불화의 기간을 연장할 뿐입니다. 이게 다 공감하시죠? 교만하다는 것은 서로 받아주지 못하는 거죠. 큰아들하고의 관계, 작은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는 용서의 관계니까 화해하고 기쁨을, 평화를 누릴 수 있죠. 사랑은 상처의 기록을 깨끗하게 지우지만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교만의 깊은 나락에 빠진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자가 누구고 그 이유가 뭔지 아무 기억도 나지 않을 때까지 그 기록을, 옛날에 누가 그랬어, 시어머니가, 시누이가 매번 고백성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반복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는, 또 진실하게 사과할 때는, 화해를 진정으로 원할 때는 용서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기억을 하는 순간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아들들은 오늘 비유의 아버지처럼 손실, 비용 감수하고 잔치를 기쁘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재조정하는 노력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집사이가 재물의 비유를 보면은 16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한번 우리 다 읽어볼까요?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이를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보다 영리하다. 여기까지 읽으세요. 자, 그냥 우리가 성서를 읽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제가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포도주하고 기름에 쓰이는 단위가 이런 단위인데, 기름 100바트는 그 올리브 단지에서 1년간 소출입니다. 대개 기름 450리터 정도 나오는데, 올리브 우리 올리브 이렇게 제일 좋은 건 뭐라 그래요? 엑스트라 버전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그 500일에서 600일의 임금 됩니다. 이게 얼마냐면은 200불로 하루 일당 하면은 12만 불에서 10만 불에서 12만 불이에요. 그런데 밀 백섬에 200에이커 된 토지를 빌려주고 소출하는 소장료는 50 밀리언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이거 기름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밀 백섬을 200에이커에 해당하는 토지를 빌려주고 받는 소장료가 50 밀리언. 굉장히 큰 돈이에요. 자, 그렇게 큰 돈이니까 이 재물을 사용하는데 그냥 작은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계좌를 제출한다는 건 결산 보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어서 해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산 보고를 하라고 하고 해고 통보까지 하면 비리가 밝혀지면 감옥에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가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낭비했는지 밝히지 않으며 해고 통보에 들어도 집사는 변호하거나 항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비유에서는 이 일에 대처한 집사의 행동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찾아나 실행에 옮기는 게 초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돼요. 유리한 것을 찾아나 실행에 옮기는 것. 자, 그러면은 다른 시각에서 볼 때 이 집사가 배임죄에 딱 걸렸습니다. 이게 배임죄에 걸릴 수 있는 건 앞에 조건 때문에 토지를 소장용에게 대여하거나 수확물을 담보로 대출하거나 빚관리, 거래장부 기록 등등 상거래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위임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위임받은 사람은 배임죄가 항상 걸려요. 제가 한 5년 동안 항상 주의하는 게 이 배임죄예요.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은 항상 배임이나 아니면은 청탁, 식사할 때도 내가 내야 돼요. 직원, 교수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은 전부 다 제가 내야지, 제가 얻어먹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게 꼬투리 잡혀서 문제가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관대하게 제일 중요한 건 채무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걸리는 게 배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금을 삭감해 주거나 미래 이득을 챙기거나 주인의 손해를 끼치고 주인의 재산을 악용할 때 걸리는 죄목이 배임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런 배임죄 그런 거는 보다는 집사의 영민함을 우리가 봐야 돼요. 미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리하게 행동했다고 예수님까지도 인정하는 거죠. 이 비유의 핵심은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는 영리함이 있다는 거죠. 빛의 자녀라고 하면은 자기 구원을 찾아서 나설 만큼 영리해지라는 얘기입니다. 돈에 영리한 게 아니라 구원에 영리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은 재물을 사용할 때 소유 재산을 지혜롭게 활용하라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얘기죠. 재물이 없어질 때, 죽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죽었을 때 재물이 끝난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재물은 그에게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 전에 잘 쓰라는 얘기입니다. 재물을 다루는 일은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뿐만 아니라 공적인 자금을 관리하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이 그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의 목을 내주겠느냐. 자기가 주어진 목을 잘 관리하라는 거죠. 저도 요새 좀 고민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성당에서 우리 성당만 잘 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돈만 모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당에서도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좀 나눠줘야 되겠다는 마음들. 또 한편으로 이렇게 뭐 성당을 건축하더라도 거창하게 짓는 것보다도 실질적이고 효율적이고 우리 능력에 맞는 그런 재물을 어떻게 우리 그 성당 그 파이낸스 그 캐파빌리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요새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잘 짓고 거창하고 남한테 능력도 안 되는데 그냥 청사진만 그려놓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본질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재물은 남의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잠시 관리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성실하게 했을 때 내 몫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 몫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조된 만물은 다 하느님 것이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에 맡긴 것을 사람이 성실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잠시 관리하는 것을 성실하게 어떻게 관리하느냐? 잘 쓰면 되죠. 어떻게 잘 쓰느냐? 그거는 여러분 더 잘 알죠. 제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면에서 그 비유가 하느님 편에서 선택하도록 초대받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 그래서 하느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죠. 재물은 사람에게 매이게 하고 사람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 얻은 후에도 더 얻기 위해서 자신이 그 재물의 그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인격화, 신격화되면은 그 인간은 그 재물에 휘둘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율법과 하늘나라의 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 재물에 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창조주 세계와 피조물 세계를 놓고 이 마주하는 강한 갈등의 그 어떤 도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일치를 하려고 많은 바리사이들이 노력했지만 오히려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재물을 더 선택하게 되는 모든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여기서 그 한 동사가 있는데 돈을 좋아하는 인색한 탐욕스러운 뜻을 가진 형용사로서 사람들은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허풍을 떠며 오만하며라는 그 표현 중에 이 그 돈을 좋아하고 탐욕스러운 동사를 쓰면서 그 오늘 그 16절 17절에 나오는 그 재물에 관련된 그 형용사의 표현이 이렇다는 것.
그래서 중간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회색 지대는 없고 미직지근한 그 행동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어떤 유일한 것은 겸손하고 자비를 베푸는 두 길밖에 없다는 거죠. 겸손은 스스로를 작게 생각하는 거고, 자비는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준에 따라서 드높여지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6장 18절을 보면은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가 그 율법의 완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 영원한 결합, 파트너 관계로 만드신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율법 안에서 묶여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과 결혼에 대한 계획은 처음부터 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실생활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율법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할 때 창조부터 시작된,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율법의 그 사랑을 통해서 완성하는, 그것이 그 율법을 통해서 완성한다. 그런 그 기조가 깔려 있는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 자, 이제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길죠? 자, 그러면은 길으니까 제가 정리를 한 걸 보겠습니다. 이게 한 부자에게는 재물을 갈망하는 그 사람이고 상당히 재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화려하게 입고 즐기면서 기쁘게 그 자주색 옷, 아주 최고의 그 권위 있는 색 아마포를 입었죠. 그래서 말쑥하게 차려 입은 것이 습관이었음을 보여주고, 대조적으로 나자로는 가난한 이로서 종기투성이로서 부잣집 때문에 누워있는 아주 그 부자유스럽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묘사하고 있죠. 이렇게 두 사람의 조건은 달랐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죽음을 맞이하고 또 아브라함 곁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한테 보내달라 그러고, 그렇지만 나자로는 아브라함 곁에 갔다고 얘기하죠. 데려갔다고 하죠. 그 세상 사람이 여기에서는 그 부자는 아마 잘 장례의식을 치르고 잘 갔지만은 그 나자로는 장례를 제대로 못 치고 갔다는 것이 천사들에게 인도되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내용으로 함축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죽음 위의 삶이 묘사되는데, 부자는 저승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 나자로에게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그런데 또 이 지옥불에 들어가서도 나자로를 자기 신분꾼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상에 살았던 게 그 두 사람의 삶의 갈림길의 어떤 시초라고, 상황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길의 고초에 있는 사람은 그 책임이 부자의 지장 생활에서 자비를 베풀지 못한 데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지금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했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모세나 예언자의 말만 듣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오늘 부자의 그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의 태도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결단을 내리라고 하는 그 부자와 나자로의 그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공동체에서 죄를 다루는 법을 17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런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희에게 일곱 번 들어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라.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에 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도록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 특별히 제자 공동체에서의 어떤 생활 규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유혹은 항상 우리가 늘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올 때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을 유혹거리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죠. 그 초기 공동체에서 그 지도자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그 권력 남용, 왜냐하면은 같은 사람들 아무래도 권력이 있으니까 자금 착복, 부부의 신이 배신하는 것, 하느님께 드리는 봉사의 소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특별히 이게 사람들 가난한 사람 오고 오면은 빵도 나눠주고 재물도 나눠주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돈을 만지다 보니까 돈을 뒤로 빼내는 거. 그 다음에 부부의 신은 사람들 앞에서 그 봉사를 하고 그 봉사를 하는데 자기 결혼 생활을 엉망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느님한테만 드리는 봉사에 대해서 소홀하고 장사하는 것. 그 얘기를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에 끌어들이거나 하느님 능력에 의심을 품게 하거나 또 이렇게 지도자라는 사람이 지나친 분노로 표현하거나 남을 단죄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끔 하는 것들을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예방 차원에서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율법과 관점에서 그 용서라는 건 뭔가?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의 용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방지하려는 경고에서 그런 그 엄청난 일이니까 스스로 조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는 건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만두도록 꾸짖으라고. 그래서 그 말을 뉘우치고 행동으로 그만두고 회개하면은 용서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꾸짖는데 그거 잘 듣는 사람 요새 있어요? 네가 뭔데? 그러면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공동체 내에서 좀 이렇게 알아듣게 얘기하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 제일 어려운 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고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카톡에 글을 올리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도 글을 올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래서 저는 제가 학교에서 15년 산 경험에 의해서 대꾸도 안 합니다. 보기는 다 해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SNS에다
아니면 카톡에다 글 쓰는 거 조심하십시오. 그걸로 책 잡힐 수 있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어디 기관장 나갈 것도 아니고 높은 사람 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의 그 명예가 있고 자존감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그 도마 위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도마에 오르고 저 사람 저래 그렇게 비판받을 일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 죄 지은 한 사람의 행위하고 다른 사람의 용서 사이에, 이게 죄를 졌을 때 용서하는 사람 있죠. 그 사이에 어떤 그 결정적인 과정이 꾸짖음하고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사람의 약함을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이고, 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강한 믿음이 있어야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우린 어느 정도 받아주죠. 근데 7번? 그거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내하고 강한 믿음을 갖고 형제를 바라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 이거죠. 믿음이 있다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사람 용서하는 것도 3번까지는 어느 정도 막 참아주고 하는데 7번까지, 또 77번까지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무엇인가 힘을 더 주셔야죠. 믿음이라도 더 해주셔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용서하는 게 힘들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니네는 할 수 있어. 네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잖아. 그게 뭐예요? 하루에도 7번씩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라. 어떻게 합니까? 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지 않았냐? 너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겨자씨 같은 믿음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가지시면서 오늘 강의 끝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